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그리고 말씀의 능력,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대충 압니다. 주변만 압니다. 반듯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잘못된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없거나 힘이 있어도 그 힘은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데, 거룩함이 있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왜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그 같은 분석과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또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을까? 왜 본질을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다 보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대충 목회합니다. 대충 성김의 자리를 감당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리라 그래 여겨집니다. 건강하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예수 믿는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도 아니면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요량이면, 예배를 드릴 요량이면 굳이 교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의 본질 혹은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복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선 여러분 한번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됐던 교인들은 한 두 번 정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natur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질. 본질이 무엇인가 복잡한 표현인데,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은 표현인데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속성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본인은 변하지 않지만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을 일러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것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의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식탁도 만들 수 있고,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수저도 만들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옷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는 나무인데 만들어진 제품마다 이름이 달라요. 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것은 책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것은 밥그릇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수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용도가 달라요. 예,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료입니다. 나무가 재료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름이 불려지지만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 나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재질, 이 같은 원료를 일러서 본질이라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셈 치고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향수를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넥타이를 만들고 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잘 모르지만 이 회사가 내건 광고 카피가 원체 유명해서 에르메스라고 하는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광고 카피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라고 하는 광고 카피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이 다 변한다. But 그러나 nothing, 아무것도 changes,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 세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보면은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언이 담겨 있지요. 하나는 뭐입니까? 모든 게 다 변한다. Everything changes. 모든 게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품을 만들 때 모든 것의 변화를 추구할 거다. 색상도 바뀔 것이고 디자인도 바뀔 것이고 모양도 바뀔 것이고 별의별 것들로 다 바뀌어질 것이다. 과거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나의 모양만 고집하지 않는다. 하나의 색상만 고집하지 않는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회사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Everything changes. But 그러나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해가 되시지요? 모든 게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그게 뭘까요? 정신인 거예요. 마인드, 경영, 철학. 이 같은 장인 정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문을 위해서, 일을 쫓아서 이것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장인 정신, 이 같은 굳건한 경영 철학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는 마음, 마인드, 그리고 경영 철학,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생명과 혼을 불어넣을 줄 아는 장인 정신, 이런 것을 일러서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되시죠?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같은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으려고 하는 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본질을 자각하여 본질에다가 승부를 걸었다는 거지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그 본질의 성분을 건 결과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가 되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이 어려운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본질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본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아까 나무 제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이 제품도 만들고 저 제품도 만들어요. 그런데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지요. 동일하게 나무로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가치가 높아요. 고가에 팔려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어떤 것은 1억짜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싼 나무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여러분 사고래예요.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크게 가치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느 경우일 때 그렇습니까? 싸구려 나무로 만들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우리가 본질에 비유했습니다. 이 본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존재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벗게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나옵니다.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이에요. 맛이 없으면 소금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실종되어 버려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맛이 없으면 버려버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맛, 이 맛이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이 맛이 바로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금의 본질은 맛이고 맛은 곧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소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지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맛이 있습니다. 소금에는 소금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소금에게서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나는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있으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뭐냐면 어두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그럽니다.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직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항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우리가 가정할 경우에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본질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맛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복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실체를 우리가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정확하게 사실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거 있지요. 안 들은 척하는 거 있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을 알면 삶이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흔히 말해서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부패의 뿌리가 되어져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의 실체가 뭐냐, 복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로만 마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복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생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빼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딱 남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뺄 수 없는 것, 생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요. 한번 보시지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1945년도에 피카소가 그린, 석판화에 그린 11컷의 그림, 더 불, 황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밀화에서 단순화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대부분의 그림은 그렇게 그리질 않습니다. 먼저 단순화를 그려놓고 성과 윤곽을 그려놓고 그 속에다가 채워나가는 식으로 세밀화로 이렇게 나가지. 대부분의 그림들은 그렇게 그리는데 지금 피카소 이 작품은 세밀하게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빼나가요. 생략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그림은 뭐만 남아있습니까? 성과 윤곽만 남아있죠. 성과 윤곽만 남아있어요.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피카소 이 같은 화법이 주는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에 모든 제품들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라운드가 많아요. 그 같은 창의적인 생각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피카소의 이 작품을 아이디어로 해서 통찰력 얻어서 그 같은 개념을 정리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참 많이 줘요. 세밀화해서 뺄 거는 빼는 겁니다. 생략할 것 생략하는 겁니다. 없애도 좋을 것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에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것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생략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무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사물의 실체 혹은 본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복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고자 하는데 이 원리를 피카소의 화법의 논리를 적용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생략을 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의 본질이 아니고 복의 비본질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정의를 내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내가 보는 것이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3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좋은 환경에 삽니다.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산의 진미를 항상 대합니다. 명품을 몸에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복 받으셨네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과연 진짜 복인가?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인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복이는 하지만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복의 아류입니다. 복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하실 때 들으셨지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함입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게예요. 편안함의 문제는 몸의 문제입니다. 몸이 편할 때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편안함은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살면은 몸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한 데서 산다고 해서 항상 동일하게 그 같은 환경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중궁궐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환경은 완벽한 복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럼 환경을 뭐 하는 겁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지요. 둘째, 물질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물질을 여러분 함부로 복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김 목사님의 동의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질은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물질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람을 일러서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같은 개념이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던데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던데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감할 때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데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하여 섬기고자 나누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더 많던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복 받았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아시죠? 물질이 복이 될 때도 있지만 물질이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저주가 될 때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합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복이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불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No. 그러므로 복의 본질에서 뭐도 제해야 됩니까? 물질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은 복이 돼 복의 아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셋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좋아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지요. 나쁜 사람을 만나요. 불평불만하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함정에 끌려 들어가서 내 인생이 나빠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친척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사람이 분명히 복이기는 한데 그 복이 과연 완벽한 복이냐는 얘기지요. 아닌 것 아시지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상처받으시지요. 남편 아내로부터 상처받으시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삶은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성완종 씨,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완종 장로님. 세상적인 타이틀은 전 경남기업 회장,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이 최근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 같은 것들이, 그 같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영향은 허리케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정치계가 지금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할 터인데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매스컴에서 오르내렸지요.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공산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죠. 배신했다는 거죠.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명하기 위하여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숨을 스스로 끊어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겠다. 이 같은 뭐냐면은 해석이 가능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았는데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완벽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버팀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장로님이셨으니까 사람은 숨기고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랬더라고 한다면 그분의 인생의 방향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의지했던, 그분이 누렸던 권력, 그리고 환경, 물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었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최근의 기사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서서리라 생각합니다. 환경, 복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도 복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복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세 가지 리소스로 해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되지요. 사람도 제거하는 거 있지요. 물질도 제거하죠. 환경도 제거하지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복의 본질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뺄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일러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냐? 세상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결코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며 그분만이 내 진정한 버팀목이라는 선언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4절 말씀 건너뛰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입니다. 양. 그런데 시편 23편을 아무리 읽어봐도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와요. 어디에?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는 여호와의 양이니.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뒤집으면, 달리 표현하면 나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인 거 아시죠? 그 연약함 때문에 양은 언제나 천적이 넘쳐납니다. 이 땅에 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마나 물가라는 표현이 옵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말이 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양은 이 같은 환경을 만날 정체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 정체성상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풀을 먹으러 갔습니다. 편하게 양이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전혀 편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천적이 언제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물가로 갔습니다. 편히 쉬면서 물을 홀짝홀짝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천적이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물가를 가든 아니면 풀밭을 가든 그것은 풀밭이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실만한 곳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이라도 물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왜? 양이기 때문에. 양은 천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풀을 먹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경계하면서 먹어야 돼요. 긴장하고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도 편하게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모금 한 모금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모든 양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풀밭조차도, 물가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것이 푸른 풀밭이 됐어요. 실만한 물가가 됐어요. 왜? 목자 때문에. 실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인하여 양의 가는 모든 것은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이 말씀의 중요한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호위무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을 목자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만 목자 삼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일생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실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시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영화가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권자가 내게 복이 아니라, 내게 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복이 아니라 내게 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정한 복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입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땅 문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편을 생각하고 나서 참 잘했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복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복은 물질로 인하여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복을 자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련 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많다고 어깨에 힘주고 폼재고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팔복을 생각했습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전과 팔복의 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팔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팔복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팔복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믿으시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건강은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아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이 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병고침 받고 부자로 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한 복임을 주님이 이 팔복을 통하여 명확하게 대비함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무시하고 물질을 무시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경시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같은 복은 복의 본질이 아니라 복의 아류요. 그것은 복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이요. 그것이 바로 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자리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삶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인생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 썩어질 것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것들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